네, 감사합니다. 어제 뵙고 오늘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번째 강의에서 교회 본질이 실현되는 장소로서 이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교회에 대한 표현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표현들인데, 근데 그것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표현을 할지라도 실제 교회 생활 속에서 그런 교회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헛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좀 많이 연구도 해보고 또 현장을 가보기도 하면서 정리한 것들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이제 소그룹 공동체, 교회 본질로서의 소그룹 공동체 그 자체가 어떤 것이며 어떤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그다음에 우리 이수관 목사님이 두 차례에 걸쳐서 그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서 이루어왔던 실제를 또 되돌아보시면서 또 좀 더 보완할 것이나 더 강조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실제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겠고요. 또 우리 여러 강사님들께서 작은 그 주제들을 전부 다 소그룹, 교회 본질 소그룹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참 주제가 잘 선정되었다, 이제 그런 감사한 마음 갖고 제가 우리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본질을 이루는 현장이다. 소그룹이 없으면 교회 본질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 아침에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소그룹에 대한 용법, 소그룹을 뭘 지금 내가 의미하고 있으며 또 뒤에 발표하시는 분들도 소그룹에 대한 얘기를 하실 텐데, 소그룹 하면 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요. 여선교회도 예를 들어서 여선교회 있는 교회들 경우에는 여선교회 여선교회 그 안에서 또 작은 그룹이 또 나눠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주일학교도 다 소그룹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남침내 교단이 전 연령층이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전 교인들이 주일 아침에 선데이 스쿨, 주일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데 거기도 역시 소그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 특히 교회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교회, 소그룹, 말씀 나눔, 이런 것들로 좁혀져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준비하다가 결국 보니까 소그룹이라는 용어를 주로 셀이나 목장이라든지 가정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안에 영적 공동체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소그룹을 통칭해서 소그룹이라는 말을 제가 쓰고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쓰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나누는 것이 뭐냐? 그러면 결국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교회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얘기로 다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셀교회가 소개되고 지난 한 30-40년 동안 랄프 네이버를 통해서, 그분도 지금 여기 계시죠? 휴스턴에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전 세계 셀 교회들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한 30여 년 현대 셀 교회 운동을 주도해온 그 랄프 네이버 목사님께서 한 십수년 전에 그의 마지막 저서를 썼는데요. 그 책명이 Christ Basic Bodies.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초 몸들, 그렇게 책을 썼는데, 이게 셀에 대해서 실망을 한 그분이 셀을 대체하는 용어로 Christ Basic Bodies, 그렇게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현대 셀교회 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들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굉장히 실망해서 그의 마지막 책을 썼고,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셀교회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교회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본질이 실현되지 않은 채 셀교회 운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전혀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polluted라는 말을 썼습니다. contaminated, 오염이 됐다. 셀이 오염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통한해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으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한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즉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밤이죠. 오순절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고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새 계명이죠. 옛 계명 하면은 가장 위대한 계명,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그랬는데, 마지막 날 밤에 주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체포되시기 바로 한두 시간 전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 새 계명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지게 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결정적인 명령이죠. 근데 이 계명을,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정말 목숨 다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근데 그 계명의 내용을 보면 헛소리가 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새 계명이 지켜져야 할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 바친 것 같은, 그와 똑같은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셀교회를 알고 나서 흥분돼서 셀교회를 한국에다가 셀교회를 소개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셀교회를 보고 흥분했던 이유는 새 계명이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거기서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사건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옛날부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교회의 실체로 역사의 지평 위에 그 모습을 드디어 드러내게 됐죠. 근데 드러냈던 첫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떡을 떼고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그리고 2장 47절 44절 이하에 보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다가 헌금해서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2장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전혀 없진 않겠지만 참 희귀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아무도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가 두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같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후 2000년간 이런 일들이 어디서 발생했을까 하고 제가 좀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들로 묶어져서 통칭되어지면 신앙 공동체 시도를 했던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모습은 조금 보이지만, 일반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거, 그렇게 여겨줄 수 있는 것은 역사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흥미로운 것은 셀교회들을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그런 것이 실체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재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가장 아끼지 않습니까? 저도 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어제 우리 같이 오신 목사님 라이드를 달라스로부터 여기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등록금을 내야겠다. 그래서 등록금 100%를 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 아들 목사가 우리 부부 거 하고 그 목사님까지 이미 다 회비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돌려받아야겠다. 100%를 돌려받아야겠다. 뭐 돈에 대해서 누구나 예민하죠. 근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러고, 이건 뭐 어떤 공산주의 이론과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니까, 내 사랑하는 하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이게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핵심 아닙니까? 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나 해줄 정도,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기도나 해줄 정도란 그것도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근데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제 자신도 보니까요 까먹고 기도 안 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참 한심한 친구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기도 노트했고 기도를 부탁받으면 적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뭡니까? 새 계명은 우리가 조금 기운이 나면은 지키려고 노력해 보다가 안 되면 또 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기 직전에 새 계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에 여기 교회에 주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게 하시겠다. 제가 아마 2000년도일 겁니다만 서울 침례교회를 여러 목사님들 같이 방문을 해서 세미나를 들었는데, 제가 뭐 세일교회를 갈 때마다 좀 죄송합니다만 예배당 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왜 울은 줄 아세요? 여기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한국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왜 어떤 교회는 되는데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한가?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속상해서요. 심지어 제가 몸담고 있는, 제가 교수였으니까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주님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랬고요,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를 믿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정말 교회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너무 컸는데, 반대로 예수 믿으시고 교회 나가시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제가 그런 질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미 30-40년 전부터 계속 들러오는 얘기가, 저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회 겉들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34절 35절 세 계명에 하신 말씀과 현상 속에서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 500명 교인이 한꺼번에 서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작은 그룹들로 만나서 그 형제의 아픔이 뭔지를 알고요, 그 형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같이 동참해주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나도 제안도 하고, 이렇게 관계성 속에서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셀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제가 확연하게 눈을 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 계명을 실현하는 영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소그룹 문화를 전략적으로 형성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각 개인이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누리고 관계가 더 자라도록 육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도 필수적인 요건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의욕이 많아가지고요, 요약본만 지금 한 4페이지 이상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버릇을 아직도 못 고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대한 짧게 그러나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소그룹의 필요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오늘 현상 때문에 이 소그룹은 더 필요합니다. 코비드 이후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장 생활도 재택근무를 하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어요.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또 모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인터넷 접촉이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을 크게 위축시키고 말았습니다. 만나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심층적으로 영혼과 영혼이 부딪혀 만나서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교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반대로 부부들은 이런 교제를 하고 이렇게 만나는가? 부부들조차도 이런 심층적인 영적 교제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부간에도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오해가 쌓이게 되고 폭발을 하면 뭐 굉장히 난리가 나고. 그런데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라든지, 또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든지, 이런 욕구가 많이 있는데,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남이 일반적인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접촉이 그것을 더 크게 위축시켜버려서 그런 기회가 없어지거나 크게 축소되었다. 심지어 교회도 코비드 이후에 교회 나가지 않고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예배 집에서 드리고, 그래서 예배 참석한 걸로 내가 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근데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요, 한국에서도 실시간 방송 예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옷이라도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몇 달쯤 지나고 나니까 잠옷바람에 앉아서, 그 다음에 또 좀 지나면 앉아서 누워서, 그러다가는 점점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안 되는데 형제들과 자매들과의 영적인 깊은 만남과 교제를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런 거짓말엔 제가 정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그런 기회가, 심층적인 만남과 관계성을 맺는 기회가 적어질수록 사람 속에 있는 사회적 욕구 본능은 더 강렬하게 불타올라서 오히려 교회 속으로 들어와 소그룹에 속해서 거기에서 영적 깊은 교제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현상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그것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건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알고 맛을 보게 되면 제대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잠깐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관계 맺고
소속되고 또 성장하는 장소를 찾기 위해 교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아주 잘 계획된 계획 속에서 이미 경험한 사람들로 이 소그룹을 잘 형성해서 소그룹을 만들어가는 일을 촉성하고 육성시킨다면 이건 또 다른 기회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는 이 세대가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네거티브한 것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봅니다. 이 오늘의 현상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조금 더 바꾸어서 교회 공동체적 본질에 대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약속을 많이 하셨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아까 본 대로 새 계명을 지키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 1장 3절 이건 이 코이노니아 교제에 대한 아주 교과서적인 성경 본문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귐을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이 교회 본질 중에 이 코이노니아가 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 코이노니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체고요.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 속의 소그룹이 바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결정적 장소가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세션 2의 제목을 소그룹의 결정성이라는 말은 decisiveness,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로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어디에 주님이 계시죠? 여기 강대상 밑에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신 건 이제 개인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어디 계시는가 지금 말씀드려요. 그건 관계성 속에 계십니다. 근데 그 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소그룹입니다. 이게 너무 결정적인 문제예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주일날 전체 한번 예배 참석하고는 일주일 동안 내가 해야 할 종교적 책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 속에 들어와 교회와 함께 삶을 섞고 삶이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하는데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그 외에 교회는 행사는 아무 참석도 하지 않는다. 그건 저는 그 사람은 교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방문객이죠. 침례를 받고 멤버십이 있고 한번 떠들어도 그냥 주일날만 참석하고 그 다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비지터입니다. 우리 정연길 목사님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집에 가시죠. 일상적으로. 집에는 왜 가세요? 네? 삶의 터전이니까. 그러고도 지금까지 사모님한테 잘 살았다는 게 참 기적이네요. 여러분, 네? 은혜예요, 은혜. 제가 저도 스스로 놀랐는데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결혼한 지 50년 반이 지났거든요. 금년 2월이 골든 애니버서리였으니까. 근데 50년이면 365일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5, 3, 15, 한 2만 일, 그죠? 2만 데이를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제가 결혼했던 사실을 깜빡 잊고 집에 돌아가지 않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정 목사님 머리 좋죠?
일 끝나면 항상 집으로 들어갑니다. 왜? 아내가 거기 있으니까요. 부모와 자녀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거 어머니들 보면요, 대단합니다.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가서 8시부터 집에 오기까지 오후 한 서너 시까지 지금 이 시간 무슨 수업 시간에 무슨 선생님한테 어떤 교육을 받고 있겠구나. 다 꿰고 앉았어요. 다 꿰고 앉았어요. 지금 끝나고 어디쯤 와 있겠구나. 하여튼 제가 그걸 보고는 그림자같이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갖다 쫙 보더라고요. 그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함께 하는 것이죠. 가족은 삶을 함께 하는 겁니다. 너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요즘 한국에 졸혼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게 정상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 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약속을 했고요. 교회는 그 공동체의 본질을 실현한 장소다. 이걸 가장 근본적인 그 원리로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계속 이 시간을 가져야겠는데, 그 본질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장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력히 체험했던 교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동체 요소의 교회 본질의 의미를 좀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보았던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가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이런 교회에 대한 표현들은 모두가 다 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 형태로서 교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교회는 공동체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공동체다는 것이죠. 자, 제가 좀 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뭐냐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동체에 대해서 저도 오랫동안 이런 책 저런 책 뒤져보면서 이게 공동체구나 하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성원들이 삶의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그런 집단이 공동체입니다. 삶의 상호 의존 관계. 그 말은 뭡니까? 너 없으면 나 혼자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혼자 거기서 못 살고, 네가 거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네가 거기 살 수 있고, 서로 삶에 도움을 주고받는 가운데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공동체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삶의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공동체의 정의가 되는데요. 구성원들의 영적 생명과 삶의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교회다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김 집사님이 안 계시면 내 믿음이, 내가 살기가 어렵고, 또 박안수 집사님이 안 계시면 내가 더 살기 어렵고, 내가 없으면 김 집사님도 어렵고, 내가 여기 있고 그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함께 세워져 간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실제 오늘 교회를 보면 김 집사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고, 박 장로 없어도 우리에게는 더 평안할 수 있고, 이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런 모습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생명이 구성원 상호 간의 관계성 속에서 자라고 유지되는 영적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사람 이야기를 좀 인용해 왔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혼자 갖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파스칼이 이미 한 말인데, 하나의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자기 혼자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웨스트호프 3세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공동체 밖에서
건강함과 전체성과 거룩함도 있을 수 없다. 교회 밖에서는, 공동체 밖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계속 설명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함께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각자의 존재 자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삶의 도전과 축복이 되는 신비한 영적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교인들이 이런 공동체로서의 교회 본질을 경험하며 살 때에 그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는 교회,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림과 괴임을 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할 때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제를 하고 나누고 사귀려면 관계를 맺어야죠. 관계를 맺으려면 자주 만나야 합니다. 자주 만나려면 500명, 100명, 1000명이 함께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게도 지난 30-4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셀교회 운동이 소그룹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일어났고, 또 그 많은 교회들이 또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시들해지기도 했지만,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우리 침례교회 안에 서울 침례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 지금도 아주 귀중한 모델이 되어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건 랄프 네이버 주니어도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개념을 소개했지만 그런 영적 실체로서의 공동체를 남겨둔 것은 별로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강사로 모신 분들 중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강사님들이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해주실 것이라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내 것을 갖다가 사람들은요 중요한 줄 몰라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을 보고 전 세계를 보니까 아이고 우리 서울 침례교회 그 모델이 너무도 귀하더라고요.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부터 직접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또 문제점도 또 어떻게 개선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 교회 본질 구현 현장으로서의 코이노니아. 자, 이미 제가 요한일서 1장 3, 4절을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렇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먼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를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자,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코이노니아의 매우 중요한 여러 측면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고, 동시에 교회의 본질이 이 코이노니아다. 제가 거기에 이제 역사 속에 18세기에 있었던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라든지 18세기 후반부에 있었던 감리교 웨슬레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적 각성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의 핵심부에 소그룹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무리들이라고 불려지는 꼴레기아 피에타티스, 불과 10명, 20명 안 되는 사람들이 매주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난 데를 모여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자기 삶 속에 적용할 것이며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됐는지, 이렇게 해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또 누굽니까? 모라비안 교도들부터 영향을 받은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속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누굽니까? 제이콥 스페너도 그렇고요. 또 웨슬레도 그렇고, 또 요한 웨슬레와 동시대에 있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모라비안 교도로 완전히 개종해가지고 그 교단을 또 보호하고 또 이끌어갔던 진젠도르프 백작 같은 사람들은 이 작은 소그룹을 일컬어서 교회 속의 작은 교회들, 그래서 에클레시올레 인 에클레시아, 그런 용어로 교회, 이 작은 소그룹이 바로 교회 그 자체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정의를 내리고 또 거기에 그렇게 사역을 강조했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랄프 네이버와 함께 사역을 했던 데이비드 피넬, 그의 책에서도 보면 셀을 갖다가 소그룹으로서의 목장이란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구성원 서로 간의 깊은 관계 맺음과 지역 공동체를 섬기며 복음화하는 목적을 위하여 소그룹을 이루는 신자들의 유기적 몸, living body죠. 유기적인 몸, organic body.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다.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다. 뭐가요? 셀이, 목장이 그런 것이다. 이게 교회 속의 작은 교회다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또 현대 평신도 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저수를 활성했던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는 또 그렇게 말하죠. 급진적 갱신, 오늘날의 새 가족부대 문제라는 그의 책에서 소그룹 구조의 장점 중 하나로 인격성을 손꼽고 다수 상대의 커뮤니케이션인 전달 수준은, 다수를 상대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달 수준은 심오하지 못하고 매우 피상적이고 자주 비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소그룹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인격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인격자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인격적인 전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고 거기에서 그 인격이 또 부서지고 깨지고 새로워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소그룹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는 코이노니아를 결핍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되어집니다. 옛날에 버클랜드 이나마 목사가 막 그런 예화를 한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교회는 메주자루가 돼서는 안 되고, 죄송합니다. 콩자루가 돼서는 안 되고 메주자루가 돼야 한다. 콩자루는 콩을 갖다가 탱글탱글하게 잘 연근 콩을 갖다가 메주자루에 아구를 갖다가 묶어 놓으면 한 자루 가득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 꺼내가지고 땅바닥에 탁 떨어뜨리면 통통 튀는 만큼 아주 잘 연근 메주콩들입니다. 근데 그게 아구만 풀어버리면 온 사람으로 다 흩어져버려요. 그런 건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푹 삶아서, 그다음에 자루에 담아서 그걸 그 위에서 발로 꾹꾹 밟고 하면 그 탱글탱글한 콩들이 불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 원형이 다 없어지고 옆에 콩과 완전히 으깨져가지고, 그래서 그걸 꺼내면 톡톡톡톡 쳐서 하면 메주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맛있는 간장도 나오고 된장도 나오고 고추장도 나오고. 공동체가, 교회가 그런 메주자루가 돼야지 콩자루란 말씀은 안 되겠다. 그러려면 서로 으깨져가지고 함께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그 삶의 터전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떤 것이냐 그럴 때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거나 단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자 훈련한다고 그것은 안 되고, 멤버들이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얽혀지고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런 것이 돼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밀러라고 하는 분이, 케이스 밀러라는 분이 중요한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요. The Taste of New Wine. 이 책은 1960년대에 쓴 책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늘날도 여전히 중요한 말인데, 가면을 벗고 정직하고 친밀하게 통용되는 친밀성과 개방성으로 특징되는 성령의 교제인 코이노니아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 치명적으로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습 그대로를 들어줄 사람들을 찾고 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셀을 만들어서 같이 교제하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 노출하는 것을 너무 꺼리더라고요. 이게 나중에는 나한테 오히려 비난거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내 속의 것을 꺼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것들을 잘 깨트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걸 깨트리는 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복음 안에 바로 서게 되면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새로운 출발점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워드 스나이더가 한 말도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인용합니다. 소그룹 없이는 오늘과 같은 첨단 과학 기술 사회 속에서의 교회가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진정하고도 심오하며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영혼 깊숙한 교제 또는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수 없다. 소그룹 속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성서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벌써 소그룹도요, 사이즈가 커지면은 그 속에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그룹의 또는 셀이나 목장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가장 좋으냐,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도 있어 왔고요. 또 많은 의견도 제출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에 보시면 소그룹에서의 교회 본질 경험으로서의 공동체성 형성, 공동체성 경험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셀에서 교회 본질로서의 공동체 경험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실제적으로 서로의 삶을 내어놓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돕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필요로 합니다. 피상적으로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잘 될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정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실질적인 팁을 얻어서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한 단계 또 성장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을 6명, 8명, 10명, 많으면 10명 함께 한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조언하고 섬겨주고, 자, 이런 것들이 소그룹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삶 전반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구성원들 상원의 절대 신뢰가 필요하다. 많은 셀 교회들이 철칙으로 한 것 중 하나는 셀에서 나누어진 일은 절대로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아라. 비밀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신뢰가 깨지면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더니 날 갖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온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이렇게 날 창피를 줬는데 내가 다시는 내 얘기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내 문제로 알고 아파하고 함께 보듬어주고, 이제 이런 분위기를 확인하게 되면 사람들은 안심하고 자기 문제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요, 제 마음에 어떤 벽을 느끼고 있어요. 워낙 사람들이 자기를 감추고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속의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듣기를 원치 않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가서 1시간 깔끔한 예배 드리고 부담 주지 않는 정도의 적당한 수준의 헌금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그리고 누가 자기한테 다가오더라도 너 나 건들지 마. 나 너 안 건드릴 테니까 너 거기 있고 여기 선을 지키죠. 여기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내자. You don't bother me. 나 괴롭히지 말고 I don't bother you. 나 너 안 괴롭히니까 okay? You stay there. I'll stay here.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이 관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관계성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셀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이런 아주 심층적인 영적인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철저히 상호 신뢰를 갖고요. 또 그 신뢰도 단순한 신뢰가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런 경험들이 쌓여갈 때 그 셀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고요. 성장한 결과로 열매들을 맺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정말 복음 때문에 하늘 가족으로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늘 가족. 제가 우리 최영계 목사님께 한번 여쭤본 일이 있어요. 목사님, 가정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면 중국의 지하교회라든지 또는 미국에서도 4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의 작은 형태를 이끌어서 가정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휴스턴 서울침례교회는 완벽한 형태에 있어서는 완벽한 셀교회인데 용어상의 혼돈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영규 목사님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하늘 가족의 가정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교회가 하늘 가족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그렇게 아시는구나. 그걸 감사하더라고요. 자, 정말 우리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를 하늘 가족으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교회라는 소셜 클럽의 한 멤버 정도로 보고 있는가? 이건 전혀 다른 교회론에 근거한 전혀 다른 교회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후자와 같은 교회를 의도했거나 계획하신 바가 없습니다. 철저히 하늘 가족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늘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건강한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구상하셨고 약속하셨고 또 명령하셨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은 거대한 락키 마운틴, 큰 돌산에다가 계란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워낙 지금까지 교회 생활에 대한 인식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수로서 이 말을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상아탑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목회 현장을 너무 모르는 얘기를 한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일부러 담임 목회 10년을 해봤어요. 정말 이건 상아탑 속에서만 얘기하는 거냐,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냐. 물론 이제 많은 셀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봤습니다만 제 자신이 직접 경험해야겠다. 해보니까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교인들도 나름대로 교회가 뭐다라고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개념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제가 10년 담임 목회를 했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 교회를 제가 20년 전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교 총장으로 지내신 분이 은퇴를 막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제가 이제 교육 목사로, 협동 목사로 교회 교육과 훈련을 다 맡아서 10년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10년간 담임 목사로 경험을 하면서 놀란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전대 앞에 10년 얘기할 때는 교인들이 안 변하더니 담임 목사가 돼서 얘기를 하고 가르치니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이 담임 목사의 파워가 대단하구나.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 타이틀과 함께 영적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와 같은 목회자의 철학과 또 헌신과 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있어야 정말로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의 소그룹이 실제로 실현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제가 10년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제법 우리 교회가 이제 제대로 틀을 갖춰가지고 또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생겨난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만은, 자, 제가 여기 보면 10시 10분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까 시작을 제가 좀 늦게 했거든요. 근데 또 뒤에 또 이수관 목사님의 얘기가 너무 지금 기대가 됩니다. 저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더 한두 몇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5번 12페이지에 공동체, 기존 교회에서의 공동체 본질 회복을 위한 제언을 해 두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번으로 지금 넘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교회 본질이 뭐냐? 영적 가정 공동체다. 우리들의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겠다는 겁니다. 하늘 가족 공동체다. 그러면 하늘 가족 공동체란 말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겠는데, 그런 가족 공동체로 관계를 맺는 교회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결단을 했다면 그런 교회로 변화되기 위해서 교인들을 구체적으로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말로 얘기할 땐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말이 끝나고 실체를 보지 못하면 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늘 가족 공동체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될 때, 아, 저거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그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개교회에서 이 일을 할 때 먼저는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목자로 세워질 사람들과 셀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과 하늘 가족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아, 교회가 이런 가족 관계구나,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를 배운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 목장의 목자로 세웠을 때 그 사람에게 속한 셀원들이 그로부터 또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가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그때 세미나 왔을 때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제자 훈련은 듣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하는 것이다. 보고하는 것이다. 예, 실체를 보여줘야 이거였구나. 사람들은 비로소 그림을 그리고 확실히 알게 되고 거기에 다시 자신도 헌신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프로토타입 셀을 세우라, 모델 셀을 세우라. 이것이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더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들을 훈련시켜야 되겠고, 그것의 성공 여부는 어떻습니까? 리더 육성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20-30년 동안 셀 교회들이 시행착오를 많게 했는데, 새롭게 출발한 교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기존의 교회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일이며, 노하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두 번째 문제다는 것이죠. 먼저 개념부터 바꿔야 한다. 목회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제가 다른 말로는 근본 문제가 뭐냐, 셀 교회, 하늘 가족 교회가 갖는 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
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 셀교의 정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정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했으니까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정신. 두 번째는 모든 교인들이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정신입니다. 교회의 구경꾼이 없고요. 다 복음의 사역자로서 헌신한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세상 어디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셀교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셀교회라고 하는 많은 교회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 봤더니 셀 정신이 빠진, 정신 나간 셀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정신을 끝까지 주장하고 지키고 달려갈 때 성령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